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님시의 손자요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그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청년 제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때 당시 지금 이 예후가 머물고 있던 길랄 라몬 전선은 아람 군대와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해서 급히 이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길래 이 청년 제자를 급히 보내서 그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쓰실 때 항상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은 감람유라고 하는데 요즘 말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예언해 놓았듯이 이를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강권해서 주님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교회 설립 5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10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46명의 선교사를 협력하고 56개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33개 미자리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 목요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린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총회 산하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임인 세계선교사의 정기총회에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저기 말레이시아 박은덕 선교사님이 세계 선교사의 회장이 되었어요. 남 회장 되었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날 폐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지 몰라요. 여러분, 1866년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변으로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해준 이래로 157년의 역사 가운데 한 교회가 이 전국 장로연합회도 섬기고 총회도 섬기고 이제는 세계 선교사회까지 섬기시다. 얼마나 큰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날 아무런 희망이 없고요, 전쟁 이후로 더욱이 우리는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교하고 후원해준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나라와 교회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또 이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선교의 후원에 5개 나라 총회장님, 그 스태프들을 전부 지금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풍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이 사랑의 선교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누린 것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선교해준 그 은혜라고 감사하는 날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매년 2차례 걸쳐서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선교 후원하면서 지금까지 열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지구한교로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며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왜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청년 제자를 보내면서까지 에후에게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그것은 일찍이 이 열왕기야 이전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은사되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리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한 이 청년 제자의 말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청년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후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그대로 실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기름 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그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들은 삶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고 열매를 맺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사용해 오셨던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나는 부자라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디서도 영적인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많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망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며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에후는 이 9대 왕이었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물러갈 때부터 길르앗 라몬 주둔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청년 제자가 이 길르앗 라몬에 갔을 때 군대 장관들,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부대장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에후 보고 방으로 들어가자.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면서요,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 누구냐면 지금 9대 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이세벨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시집을 올 때 베니게에 바알신을 가져와 가지고 바알신 숭배하는 것을 국교로 삼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때 당시 엘리야 선지자만 남았던 거예요. 열왕기사 21장에 보면은 이세벨 앙비를 개들이 뜯어먹으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걸 보지 않습니까?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의를 개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투쟁을 하면서 분쟁하면서 이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혼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교인들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저기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오천교회 풍성에 인도하러 갔는데요, 전에부터 풍성에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총회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꼭 총회장 되기 전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는 뭐 교회가 커봐야 몇백 명 되겠지 하고 갔는데 10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부흥하게 되었는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성근 목사님 계신데 우리보다 한 2살 아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군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목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 20년 동안 군 선교에 열정을 다 쏟았어요. 사실 세상에서 이 대학 캠퍼스나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참 목회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애로우니까 그 청년의 때에 복음을 잘 받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조금 파이만 줘도 막 몰려들었어요. 요즘에 초코파이가 좀 안 돼요. 이 햄버거랑 피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그가 중령으로 진급하는데 다 중령 진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예 엉뚱한 사람이 이 중령 진급하고 자신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상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오천 이 교회가 2군데 다 청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서울로 가보니까 오천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또 다행히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읍단위 교회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계속 사랑으로 섬기면서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데는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곁에서 겪어보니까 첫째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생각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제가 형 목사지만서도 도전을 받을 정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생 목사님 같은 분이 총회를 위해서 일해야겠다고, 총회 위해서 꼭 함께 일하자고 약속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삶이 결국엔 우리 가족들이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서재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한국행정연구원의 안성호 원장님과 서울대 임도빈 교수님이 쓰신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 하는 책을 찾았어요.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애국지사들로부터 시작해서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난강 이순신 선생님, 심지어는 저기 이 부산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서 무의촌을 세워가지고 평생을 쏟았던 성산 장기련 의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제를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사회로 전부 환원시킨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 등 우리나라 참 섬김의 종의 리더십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섬김의 종의 리더십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감동을 주고 많은 변화의 역사를 잇고 많은 개혁을 하고 떠나갔다는 증거를 이 책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삶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묵묵히 섬기면서 변화를 일으켜 가야 한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시편 37편 3절과 8절 9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 불의한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모든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임직자 선거를 하면서 이것을 명예나 감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직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임직자는 교회의 큰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참 평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명예욕조차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140년 기독교 인물사를 편찬하시는 우리 영등포 노회 노회장도 하시고 총회 재판국장도 하신 김규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독교 인물사를 쓴데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서 목사님 평생에 가장 힘이 되었던 두 말씀이 뭐냐고 전화로 물으세요. 그래서 즉시 저희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하는 두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치유 목회에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들 한 주간 내내 세상에 찌들려서 와요. 그러면은 그들의 지치고 힘든 삶을 어떻게 치유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먼저는 다쳤던 마음을 웃음으로 딱 터뜨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눈물로 싹 씻어주는 웃음과 눈물의 이 치유 설교와 치유 목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벌써 5년 4개월 목회하고 떠나올 때 우리 성도들과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저는 해준 건 없는데 5년 4개월 동안 얼마나 깊은 정이 들었던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24년이 됐으니 여러분하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떠날 날을 생각하면은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웃고 울면서 치유 목회를 해온 이 말씀이 온동력이 됐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치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상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 저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주님 앞에 다 맡겨라.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24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희 가슴 속에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군더기만도 못한 제 많은 인생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종 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와 또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와 태안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이 모든 것은 참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저에게 임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의 평생을 위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하늘나라 떠나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죄와 허물 많은 부족한 종을 끝까지 믿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준 우리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 감사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도 이렇게 빨리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붙잡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의 불의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천국같이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